네, 반갑습니다. 최재웅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예배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굉장히 좀 낯선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도 좀 생소한 느낌이 들고요. 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두고 또 함께 모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함께 안전을 좀 지켜가야 되고요.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낯서시고 또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좀 이렇게 짧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길잡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그런 화두들을 좀 던져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필요한 이야기들이나 안부들도 좀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영상을 한동안 좀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캐치하는 것들, 깨닫는 것들, 좀 도전받는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그 장소가 되게 좋잖아요. 장소를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파주 인근에 있는 파주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고 다 지금 방역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이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안전도 잘 지키시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요. 정말 나 하나부터 시작해서 잘 지켜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대답 속에 사실은 아직 제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꽤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와 조금은 다른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8일 정도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광을 미리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모세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광,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삼자 대면을 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영광,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에 대한 미리 보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화의 내용을 지금 진행하시냐면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티브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뭔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에는 좀 어색한 두 가지의 모티브예요. 승리의 영광과 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깊이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었겠죠. 왜냐하면은 늘 말로만 전해 듣던 자신의 조상들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의 이 모습을,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떠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금 봤던 그것이 너무 멋지고 좋았던 거죠. 예수님의 영광, 이 부활의 현현, 이러한 광채, 이것이 너무 환상적이고 좋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장면들을 기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집을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방금 본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멋지고 좋은 것이니까 여기에 기념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나타나서 이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자들이 그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방금까지는 영광의 빛이 있었고, 그 찬란한 것들이 자기 앞에 있었고, 그 영광을 우리 보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머물자, 여기 집 3개 짓고 기념하자, 계속 여기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5절과 36절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적용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또 한국 교회가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용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사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철저히 지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실 우리가 뭐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큰, 좀 더 크게 봤을 때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어찌됐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만 바라봐야 하고,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야 하는, 오늘도 주님은 그 영광 속에서 고난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베드로와 같이 그 영광에 빨리 취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머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그 영광의 맛보기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린 사실은 그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또 때로는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사실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은 거부하고 그 영광만을 우리가 좋아하며, 주님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에 머무시지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 일찍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너무 마음을 놓았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도 들었고 많이 신앙생활 해왔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려는 그 씨름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서 늘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마을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전도해야 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감격만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땅으로, 마을로, 삶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다가올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필연적인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마침내 완수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고난 없이는 생명도 없고 희생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 개인의 방역과 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쓰시고 더 절제하시고 더 주의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니까 나를 지키고 타인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내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